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좀 이렇게 보는 드라마나 어떤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 종종 재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재판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죠. 판사도 중요하고 검사도 중요하고 변호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재판장 안에서의 그 모습이지만 결정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이 증인의 하는 말,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들을 바라보고 하면 한 사람의 그 증언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결정하는 어떤 결정적인 그 증언 하나가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던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기도 하고 진실을 밝혀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떠한 그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는 그 결정적인 증인에게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만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매일 무엇인가를 증언하면서 살아가요.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SNS에 올리는 어떤 글 한 줄, 직장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들,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증언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실 때 지금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갈등하는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일들 사이 속에서 굉장히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도 갈등하는 것이긴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전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우리의 죄성과 관련된 것이 높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신앙의 영역 가운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분명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만큼 더 신중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증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증언하려면 먼저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과 33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하는데 앞에 내 친족, 친척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어떤 관계예요? 친척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무슨 관계예요? 친척 관계죠. 근데 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세례 요한의 이 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전혀 몰랐다라는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추측,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뭔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심지어는 신학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본문 33절 말씀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를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이제 미리 알려주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른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보게 되면서 세례 요한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려면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식적인 걸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우리가 가진 착각 속에 뭔가 이러한 그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뭔가 큰 어떤 대단한 집회 아니면 어떤 수련회 같은 곳에 가야 뭔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말, 우리의 증언이 힘이 있고 단지 그냥 다른 사람 말 따라하는 것과 같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간구해야 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 순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하고 있을까요?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이 말로 증언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어때요?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드리는 제물이 소나 양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양과 소가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죽는 것이 이제 제사의 상황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그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 그냥 양이라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게 붙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대부분의 제물이 그 어떤 개인의 어떤 죄나 혹은 그 가정의 죄로 인한 그렇게 드리는 제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그 세상, 이 세상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스스로 짓고 있는 그 지금까지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고 가신다는 이 표현을 원문의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단순히 그냥 짊어지고 끌고 가시는 의미로 기록된 게 아니라 제거하고 완전히 없앤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 가시는 게 그냥 짊어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이제 잘 보시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아까 앞에서 이제 그 말씀 본 내용도 아시겠지만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역도 사실 예수님은 인제 사역 시작하시지만 이미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들?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이 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또 3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게 있는데 내가 보고 그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알 수도 있고 어떤 내가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맞아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고백이고 증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증언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머물렀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간 게 아니라 계속 머물렀다는 의미로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3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물이라는 거, 우리가 뭐 더러운 게 묻었을 때 물로 씻으면 겉은 깨끗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를 베푸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 우리의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언하려면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어떤 말솜씨나 뭐 논리적인 것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만 가능한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 사용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다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성령님께서 다 하시겠지라고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또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들을 전할 때 그 세례 요한의 증언에 힘이 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먼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었겠지만 세례 요한의 삶도 뒷받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앞부분의 내용들을 기록해 보시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고 했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3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뒷받침돼야 돼요.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가 더 강력한 증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어떤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확실한 증언을 굉장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들을 굉장히 잃어버리고 굉장히 비본질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증언들이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도 증언해야 되고, 그것도 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뭐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뭐 다른 사람들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를 보면 교회 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하고 토론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자랑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물로 세례를 줬어요. 엄청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가 아니라 그가 전한 유일한 메시지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증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본질을 올바르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올바른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참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매 순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삶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담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여러분들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증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올바르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시면서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